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관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브나셋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우리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약간의 피곤함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참 길긴 길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민 사회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우리 중국 사람들이 3명만 모이면 음식점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자기의 나라에 물건을 팔기 위한 협동조합과 그리고 무역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아십니까? 3명만 모이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3명만 모이면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1970년대쯤에 아시아의 각국의 나라들의 이민 동향을 이민국에서 조사했던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마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민자의 삶으로 처음 시작됐던 이 미국 땅도 교회와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이 기관이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들이 처음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쯤은 이민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의 직업이 곧 그 사람의 직업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민 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들었다면 좀 돈 많고 좀 성공하고 좀 BMW나 아니면 벤츠를 좀 끌고 공항에 마중 나오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지질이 궁상 정말 다 죽어가는 피죽을 먹는 유학생이 저를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저도 10년 이상 정말 가난한 고학생으로 유학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첫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첫 발을 떼놓게 되는가 그리고 삶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원리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는 것,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해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여호수아의 메시지와 그리고 영적인 원리들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첫 삶을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20장부터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의 첫 걸음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쌓는 것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첫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도피성을 쌓도록 명령하신 데에는 대단히 큰 의미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첫 걸음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첫 단추를 꿰는가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들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지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는 것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이제 전쟁을 끝내고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시작해야 할 이 도피성의 건축과 그리고 도피성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나안의 일상의 영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영성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가나안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은혜와 용서의 삶의 선언이 바로 이 도피성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전투를 끝내고 그들은 땅을 분배받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소유하는 이러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건축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복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보복에 대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재판을 받기까지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는 좀 유식한 척 아는 척을 좀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물리학 아직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걸로 알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물리학의 뉴턴의 제1법칙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아마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쯤의 과학책에 보시면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조금 유식하게 말을 하면 외부의 어떠한 환경에 에너지가 어떤 물체값의 0이라고 하는 팩터값을 가지게 되면 이 외부의 힘 없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힘과 능력,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 가만히 멈추어져 있으면 그냥 멈추고 싶고 계속 달리면
달리고 싶은 것이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상의 삶을 통해서 쉽게 이러한 법칙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냥 10,000원 버스를 탔을 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버스 운전기사가 급 점거, 급 출발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차들이 확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뒤로 확 쏠려서 앞자리에 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공간들이 생깁니다. 모르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셨군요. 저는 10,000원 버스를 타고 다닌 세대여서 이러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관성이라고 하는 이 삶의 법칙도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이러한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러한 법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은 16년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고 죽이고 내가 저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전쟁의 순간들이 무려 16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세대를 살진 않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를 통해서 적지 않은 이 전쟁의 피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6.25라고 하는 정말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이러한 전쟁의 피해와 전쟁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대동아 전쟁,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동아 전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전쟁의 어려움들과 아픔을 또한 겪었던 세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복과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70년 혹은 50주년이 지난 이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아픔과 이 전쟁의 피해를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니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이러한 것들도 벌써 70년이 지난 삶의 세월과 흔적이지만 여전히 그 피해 보복과 그리고 그 피 흘렸던 우리의 아픔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바로 어제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들의 부모, 그들의 형제, 아니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도 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거나 피를 흘려야 하는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가족이지만, 너무나도 사랑했던 형제 자매이지만,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의 아들 딸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현장을 즉시 잃어버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피해 보복, 이 보복의 전쟁이 다시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죽고 죽이는 전쟁, 그리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이 삶의 방식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이 전투를 통해서 죽여야만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가나안의 삶의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피해 보복과 피해 전쟁을 끝내고 이 가나안의 삶의 자리는 은혜와 용서의 삶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삶을 살다가 이 주일날 오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가 하는 것이 일주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 관성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삶의 자리라면,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삶을 살면 이 주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죄악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주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이 6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삶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정말 전투적으로 잘 해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11조, 금식, 무슨 40일 철야 기도, 무슨 때때로 있는 세미나, 뭐 이런 전투적인 훈련과 신앙생활에는 너무나도 한국 교회들이 잘 훈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지 6개월 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미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했던 설교를 다 까맣게 잃어버렸겠지만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투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생활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언과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용서와 은혜의 선언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단어 자체도 무시무지하지 않습니까? 피의 보복자. 그냥 뭐 무슨 원수진 것만 해도 참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단어인데, 피의 보복자라면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 사정 볼 것 없이 죽이기로 작정한 이러한 피의 보복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이 20장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면 피의 보복자, 살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단어입니까? 저는 요즘에 정말 이 뉴스를 보는 게 무섭습니다. 뭐 이제는 사람 죽이는 거는 그냥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 같고,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자꾸 토막을 내는지, 냉장고에는 왜 집어넣는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신 죽였던 자식을 안방에 고이 모셔놓고 미라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끔찍한 세상. 여러분, 이것도 죄의 관성이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좋은 이야기, 왜 훈훈한 미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세상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이 이후에 일어난 이후 그 댓글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냥 찢어 죽여라 이런 말은 그냥 일상적이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살인 사건을 했던 사람들에게 저주와 그리고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써놓는 댓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섬찟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요즘처럼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힘들고 어려운 직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 미라를 만들어 놓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제발 잘못된 신학을 한 목사님, 그리고 잘못된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받은 이단의
속한 그런 목사이기를 제 마음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신학교에서, 아니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도 건전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이 과연 그 목사님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제 안에는, 제 마음 안에는, 제 영혼의 심령 안에는 그 목사님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어쩌면 그분은 들킨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11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만 우리 목사들 세계에만 있는 계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제 11계명,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말라고 하는 11계명을 목사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피해 보복자처럼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정말 목사인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복수하고 싶고, 얼마나 보복하고 싶고, 얼마나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들키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자꾸 들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방귀 낀 이불과 여인의 과거는 들추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의 세계도 들추지 마십시오. 자꾸 들춰봐야 좋은 게 나올 게 없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피해 보복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우리 마음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삶의 자리가 보복과 피해 전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은혜와 용서라고 하는 이 삶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함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피해 보복자와 같은 삶의 여정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혜와 용서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 이민자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 놈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이 돈을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이민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한 마음과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목사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 교회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들은 안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보복과 피해 보복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성취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도피성 사건을 모세라고 하는 리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 이전에 모세라고 하는 그 리더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만들 것을 당부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입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위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준비된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이 기록되어 있는 지도와 그리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커버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지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놓고만 봐도 도피성이 커버하고 있는 이 땅의 면적이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적어도 12시간 안쪽에 어디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이 도피성은 위치해져 있습니다. 사방팔방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우리 성인 걸음으로 12시간 안에만 재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이 도피성 안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9장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5장에 기록해 놓은 도피성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 신명기에는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보다 몇 가지가 첨가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도로를 넓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도로를 넓게 만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적어도 12m 이상 14m 가까운 이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탱크 선호대는 충분히 지나갈 만한 그러한 넓은 길을 도피성을 위해 만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향해 가는 곳곳에 이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분도 그분의 직업을 참 속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이분이 미국에 오셨는데 이 미국의 이정표를 보더니 저 이정표만 팔아먹어도 미국은 20년은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뭘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철공소 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철공소를 하시는 저의 아는 지인인데 이 미국의 고속도로에 있는 이정표만 보고도 야, 저거 팔아먹어도 미국은 20년 이상은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곳곳마다 샛길 하나하나에도 넓은 대로변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길들이 이 도피성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정표를 세우라, 이렇게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명령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48성을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배분받아서 그들이 소나기의 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해 있는 곳은 광야 땅, 아직도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이 어딘지,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광야 40년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민수기 35장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9장에서는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전쟁의 성패와 그리고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런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시점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셨다 선언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가진 것처럼 이미 이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미 구원하셨으면 이 한 영혼도 세상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암묵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도 이미 이 약속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얻는 곡식과 그곳에서 얻는 쓴 나무를 가지고 6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40년이 지난 바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 땅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6월절을 지키도록 너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하고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적황생 말이 어쩌고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수수께끼와 같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그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은 결단코 한 영혼도 세상에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니 지금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결단코 멸망시킬 자들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혹시 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너희 부모 때에 약속했던 약속이기에 너희가 이 16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언약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약속을 나는 잊지 않았다는 선언이 바로 여호수아서 2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고 아직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고 여전히 견뎌야 하고 여전히 참아야 하고 여전히 기도해야 하며 여전히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삶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시며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며 그분 스스로가 그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이라는 이 약속을 갖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언약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는 그 성의 위치와 도피성의 이름들이 6가지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 도피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주셨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구약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특별히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과 이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질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이 도피성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그 반쪽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이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이 도피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짓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바로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된 구별됨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이 시작되어지는 그 이름의 뜻으로 게데스라고 하는 이 도피성의 이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세겜. 우리는 이미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겜의 의미, 그 의미는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깨. 그리고 성경에서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어깨에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깨에 짐을 지었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 한 마리를 찾아 정말 길 잃었던 그 어린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어 찾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 그 어깨에 어린 양을 지어진 그 목자의 어깨, 바로 이것이 세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깨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어깨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약속이 또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의 그 땅의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우리도 이미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헤브론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연합하다, 동역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연합과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연합과 동역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동역과 연합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새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하며 동역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동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주고 그리고 내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갈대아 우르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주시고 난 이후에 60년이 넘도록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하나를 주십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또 이 땅은 바로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땅, 언약의 땅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역과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이 헤브론 땅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도피성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베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베셀, 이 땅은 요새 혹은 산성,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베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곳, 비록 피의 보복자의 손에 의해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곳,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 내가 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지는 곳, 바로 그 땅의 이름이 베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바로 주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곳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바로 베셀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피난처가 되어지는 도피성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언덕, 고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덕이라고 하는 뜻, 이 고지라고 하는 뜻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전쟁사에서도 이 백마 부대가 차지했던 그 백마고지 아시죠?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고 30번이 넘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땅, 왜 그렇습니까? 그 언덕배기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러나 그 언덕 하나를 차지하면 그 땅이 보이는 모든 땅, 그 언덕에서 보여지는 모든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도 언덕 하나를 차지하는 것, 봉우리 하나를 차지하는 것, 높은 고지 하나를 차지하는 것은 그 고지 위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땅, 바로 그것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라못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언덕의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골란이라고 하는 땅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다라고 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아니 예수님을 가장 설명하기에
좋은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 저는 그것이 기쁨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저에게 묻는 동창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늘 이야기하기를, 야, 니네 목사들은 집불도 없으면서 맨날 뭐 그렇게 감사하네? 뭐 맨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뭐 기쁘다고 얘기하는데 니네 뭐 집불이라도 가진 게 있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기쁘지? 정말 가진 거 집불도 없는데 뭐가 기쁘지? 뭐가 이렇게 좋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비록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왔지만 제 나이 20대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구름을 봐도 다르고, 정말 어제 뜬 태양인데도 다르고, 옆에 있는 꽃들도, 진달래 꽃들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던지, 며칠 몇 날 밤을 구름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없던가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기쁨들,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 잠깐의 기쁨이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기쁨, 바로 근원적인 이 기쁨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선언이요,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근원과 약속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골란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의 이 약속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달려갈 곳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었고,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의 사람들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러한 삶의 여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그때에 달려갈 곳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 하나가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내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나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달려갈 수 없는 그러한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슬픔이 이민 초기에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가족들이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달려갈 텐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이 있었더라면 달려갈 텐데,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달려가고 싶고 누군가 달려가야만 하며 누군가 여전히 이 도피성에서 피해 보복자를 피해 달려가야만 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어주실 수 있다면, 아니 그 주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면, 주님,
그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도피성 피난처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